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복음 집회를 통해서 형제자매님들과 또 이렇게 얼굴을 대하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사역에 또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번 복음 집회를 위해서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수고하신 이러한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영혼을 찾으시는 또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소개받은 대로 경남 사천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이런 복음 전도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복음을 또 들으시고 또 그 복음 집회를 계기로 또 연결이 돼서 또 구원을 시인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참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하고 내일 주일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생각보다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 내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이게 잘 살면 또 행복해야 되는데 잘 사는 것하고 행복한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참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인생인데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마음 상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 어떤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빛이 보인다면 그 문제가 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참, 보여드리고 싶고 또 제시하고 싶은 마음이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처한 또 뭐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또 건강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건강은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또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참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번 복음 집회 동안에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남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고 지금은 참 행복하고 축복된 그런 삶을 제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참 이 삶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늘 하루만 참석하고 내일 모레는 이제 내 볼일 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인데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태어나서 뭐 80을 산다면 그 80년 동안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그 기회가 왔는데 그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함으로 평생 이제 후회를 하는 그런 이제 일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곳에 초청받아서 오신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일들을 좀 미루고 또 다른 날 그런 일들은 해도 될 수 있으니까 이번 3일 동안 꼭 좀 참석하셔서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 짧게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오게 되셨는지, 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왜 초청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왜 이 자리에 그렇게 이렇게 초청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초청을 했는지, 그 이유를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만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축복된 그런 삶을 내가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깊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그 이유,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뭐지? 이런 데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답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이런 초청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한문을 보면 이 임금 왕자에다가 그 위에 점을 하나 찍으면 무슨 자가 되죠? 예, 주인 주자도 되지만 임금 주자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왕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만물이 있지만은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동물들도 또 많은 생물들도 이게 만들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만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짐승들이 있지만 짐승들을 보면 이 사람하고 확실히 구분되는 게 있거든요. 또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냥 이 자기 새끼를 낳아서 자기 새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하고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지정의라는 게 없죠.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지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하나님의 그 도덕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은 자기 주인의 그 아들을, 이 불독 같은 게 있죠. 그런 것들은 자기 주인의 아들을 막 물어가 죽여놓고 주인이 오면 꼬리를 치고 막 좋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죽여놓고도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못 배우고 벌거벗고 사는 그 아프리카 그런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행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짐승하고 차이가 있죠. 그리고 짐승은 아무리 머리가 지능이 뛰어나도 어떤 대상에게 이렇게 경배하거나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벌거벗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이 신을
향해서 이렇게 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인간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 세상에 보면 많은 그 만물들이 있죠. 이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채소가 있고 또 식물이 있고 각종 과일 나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하늘에는 또 새가 날아다니죠. 또 바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기가 있죠. 예, 그리고 땅 위에는 모든 생물들이 있고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 그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만물을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풍족하게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아무 부족함이 없는 만족스럽게 인간을 만드시고 또 모든 필요를 그렇게 채워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스리라. 예, 아무 부족함이 없고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또 다스리는 이런 또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예, 이때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복했는데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죄를 짓게 돼요. 이렇게 죄를 지음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된 겁니다. 벗어나게 되면서 인간에게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로 이 땅에 고통과 이 고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참 행복했어요라는 이 단어가 이제는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또 각종 질병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지금도 코로나 또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질병들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인간은 이 저주라는 이런 굴레 안에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이 단어는 또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삶을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여러분 뜻대로 잘 되어지고 있습니까? 예, 남편이 내 뜻대로 잘 됩니까? 또 아내가 내 뜻대로 잘 이게 사라집니까? 또 자식이 내 뜻대로 잘 되든가요? 또 사업을 하면 사업이 내 뜻대로 잘 되든가요?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직장 생활이 내 뜻대로 잘 이렇게 되든가요?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 저주라는 이 굴레 안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또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이 정신질환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몸은 멀쩡한데 정신이 이상해서 이 미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정신은 멀쩡한데 그 마음이 병이 들어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냥 무력감에 빠져 있고 그냥 자살 충동을 계속 느끼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죠. 또 공황장애는 어떻습니까? 이 두려움에 계속 이렇게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이 죽음이라는 참 이런 두려움이 또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죽음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죄지은 이 죄로 인해서 이런 저주 아래 우리가 살다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 죽음 이후에는 형벌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무시하고 그런 것을 살아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인간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이 저주 아래서 태어나고 또 살고 또 이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어떤 사람은 이 종교를 전전합니다. 이 종교도 저 종교도 막 믿어보지만은 그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점도 쳐보지만 그 점을 쳐봐도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명으로 돌리고 그냥 운명으로 맡겨버리고 어쩔 수 없지. 누구나 다 그렇게 당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내가 이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데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지? 이 돈을 내가 많이 벌면 아무래도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돈을 벌어봅니다. 돈을 벌면 행복해집니까? 이게 다 살아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아시죠? 예,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명예나 이 권세를 이렇게 얻으면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 돈을 가지고 명예나 권세를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도 한번 돼보고 또 대통령까지도 돼봐도 행복이 옵니까? 지금 대통령 행복하게 보입니까? 예, 저는 대통령 이렇게 보면 참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대통령을 지낸 분들이 편안하게 참 존경받고 이런 분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 왜 이러한 문제가 찾아오는지 여러분 이제 쭉 들어보시니까 조금 뭔가 이게 느낌 오죠.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물고기가 이 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안에서만 물고기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또 이 나무가 그 뿌리를 땅에 내릴 때에 그 나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저주의 이 굴레 안에서는 어떤 것을 내가 할지라도 결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의 원인이 인간이 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들이 왔다면 반대로 이 죄를 해결하고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인간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의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버리니까 죽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길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살았을 때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될 수가 있는데 내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께로 옮겨진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지, 자, 그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배당에 보면 대부분 교회 꼭대기에 뭐가 있던가요? 십자가가 있죠. 이 십자가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형을 당한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의 이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지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내가 지은 그 죄값을 죽음으로 다 갚아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담당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담당이라는 것은 왼쪽 손에 있는 이 모든 죄를 오른손들에게 옮기듯이 넘겼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가 다 넘겨받아서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시면서 이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그 갈보리 언덕에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향해서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몸을 죽음으로 이 죄값을,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이 무덤은, 그 당시의 무덤은 이 바위가 있으면, 큰 바위가 있으면 이 바위를 이렇게 동그랗게 파서 그 안에 넓게 공간을 만들어서 가죽장으로 이렇게 장사를 치렀는데, 이 예수님을 이 바위를 판 이 무덤 속에 시체를 넣어놓고 큰 돌을 가지고 불을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죽었는데 3일이 지나서 스스로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신 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예, 잠시 죽었다가 또 살아났다가 다시 또 죽는 사람은 또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한번 살아났다가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으로 살아나신 분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신이다, 하나님이다. 신이 아니고는 어떻게 스스로 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인간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떠나서 이런 모든 문제를 안고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해 주셨고 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마음의 이 주인의 자리에, 나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접이라고 하거든. 저기 보니까 뭐라고 해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엄청난 놀라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지금 현재까지 누가 주인으로 살고 계신가요? 누구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하고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창조주고 만물의 주인이고 왕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죄 중에 가장 크고 무서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런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 나의 주인으로 이제 내가 이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그분의 백성이죠. 그 종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자리를 내려올 때에 이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마음에 모시는 순간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접하는 즉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 가족으로서 행복과 축복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게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그 재벌의 그 은혜를 입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재벌이 어떤 사람의 A라는 사람에게 참 보니까 너무 처근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는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또 자기 집에 있는 한 방을 하나 주면서 이제 이 방을 네가 쓰라. 이제 너는 나의 식구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았다 생각해 보세요. 양자로. 그래서 법원에 가서 이 호적에 나의 아들로 양자를 삼아서 호적에 올렸어요. 올리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재벌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호적에 올라가는 겁니다. 나는 그것이 실감이 안 나도 그것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분이 이런 놀라운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이제 모신 것인데 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셨는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천국은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이 있는데 이 대기권 하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늘이 있어요. 하늘들의 하늘이 또 있습니다. 그 위에 가면 삼층 하늘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가면 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로 이렇게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독립적인 위격을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독립되어 있지만은 이 세 분이 한 분으로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독립되어 있는데 이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한 분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숫자적으로 1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연합으로 이해를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서로의 뜻이 같다고 하는 겁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뜻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높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복종을 해요. 그렇지만 이 질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이 되신 분이 바로 이 성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또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동물들과 한 사람과 결코 바꿀 수가 없는 그렇게 존귀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이 지구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인간은 너무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이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된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천국에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천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 천사들 중에 계명성이라는 이 천사장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피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 지극히 높은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 사탄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사단이 그 마음을 높여서 하나님을 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위치,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장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존귀하게 지어주신 그 자리를 집어던지고 내가 하나님과 괴로워버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면서 자기 위치를 버리고 교만하게 마음을 이렇게 품었던 것입니다.
이 사탄의 마음이 이제 인간에게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 인간도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직장에 가도 직장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바로 위에 있는 그 직속 상관한테 계속 대들어요. 권위에 복종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그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자기 위에 있는 권위에 끝까지 도전합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도전해요. 자기 자리를 자꾸 이탈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 이 사단이 먼저 그 일을 최초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이 천사장을 이제 내어 쫓게 됐어요. 글이 보이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그 사탄을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이름이 많죠. 예, 그 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벌을 받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천사들을 자기 쫄개로 데리고 내려왔는데 그 마귀가 자기 쫄개를 데리고 내려왔는데 그 쫄개들이 지금 귀신들 또 악령들로 지금 이 지구상에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이제 마귀로 또 마귀의 쫄개들로 이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단이 이 천국에서 이렇게 쫓겨나오게 되는데 이 쫓겨나온 이 사단이 어디로 갔느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들은 아무 부족함이 결핍이 없는 만족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것을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그 인간을 이제 가만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하와에게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 선악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니라. 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이 하와는 이 아담은 그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거든. 저는 이것을 이제 보면서 참 이 아담과 하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가 더 부족해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탐을 냈을까? 참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도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었겠죠. 사단의 게임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이 나무를 쳐다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이제 판단력을 잃어버렸어요. 오직 그 마음에 저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것에 대한 강한 갈망과 욕심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와, 저걸 보니까 저걸 먹어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죄가에게 들어오는 최초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보면 이 아담의 그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나 중심에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 항상 삶을 사는 걸 보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견딜 수 없고 누군가가 나를 책망하면 그 마음에 자아가 그냥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어 고통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그 주인 자리를 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이제 같이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내쫓았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바로 아담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이렇게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이제 쫓겨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오늘날 모든 인류가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 결과로 이제 인간에게 아까 말했던 이런 온갖 질병과 저주와 죽음과 이런 형벌이 이제 인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이 악한 자가 누굴까요? 이 사탄,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영적인 세계를 그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여기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참 인간은 보면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보면 이득을 따라서 항상 그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한테 이것이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뭘 언어는 해도 이것이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것을 계산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비가 마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처음에 지어주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 사단이 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그 나무가 그 뿌리를 시냇가에 딱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냇물을 빨아 올려서 나무가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이 생수에 거는 데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 마음에 만족을 주는 그 생명수가 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무를 사막 가운데 딱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기가 없으니까 나무가 살아있지만 서서히 죽어가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생수를 떠난 그 나무와 같이 점점 말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내가 행복해야지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웅덩이를 왜 파세가 웅덩이를? 예, 자기가 필요할 때 물을 이렇게 마시려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것은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괜찮아.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돈 벌어놨다가 내가 이게 쓰면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 했습니까?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잘 안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죠. 이 웅덩이가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 독과 같은 독이 있는데 그 거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딱 가득 채워놓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빠지고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물을 내가 마셔야지 했는데 아침에는 물이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는 결코 행복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이런 삶을 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이것을 악이라고 얘기하죠. 악. 여기서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뭐라고 했습니까?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반역의 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왕은 살인자도 도적도 강도도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한 가지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반역의 죄입니다. 이 반역을 행한 사람은 그 사람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 삼족을 완전히 다 멸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무섭게 다루는 것이 반역의 죄거든요. 사람을 반역해도 이렇게 무서울진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가 무사할 수 있겠어요? 자,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우리가 왜 이런 무거운 이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게 될까요? 그 원인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마귀, 아까 그 추방당했던 그 사탄이 있죠. 그 사탄을 마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은 이 마귀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쫄개들, 부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미워서 그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에 보내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도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지옥으로 가게 될까요? 그것은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아비로 모시고 그에게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이 영원한 불이라고 이 지옥을 말했는데 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형벌의 장소가 지옥인데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는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 지옥은 이 불이 계속 타오르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태양이 계속 타지만은 지금 꺼지지 않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불이 계속 타오르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그곳은 고통을 피할 만한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다 계속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도망갈 곳이 있지만은 그 지옥에 한번 빠지면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 이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간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죽을 수가 없는 곳. 너무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목숨을 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지옥에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고통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곳. 저도 이 허리를 수술했는데, 아니, 11일 만에 이제 실밥을 뽑았어요. 뽑았는데 이게 상처가 아물지를 않았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곳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막 하여튼 이 아물지가 않고 막 벌겋게 달아오르고 막 이렇게 하더니 염증이 막 이렇게 막 벌겋게 올라왔어요. 아니 이 정도로 이게 칼을 갖다가 이제 살을 째서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그 안에 감염이 일어나니까 감염이 이제 심하게 들어가면 뼈로 가면 이제 사람이 살 수도 없어요. 그냥.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재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살을 째가지고 다 깊어가지고 어느 정도 아물었는데 다시 그 자를 다시 또 짠 겁니다. 째고는 안에 벌려보니까 감염이 이미 얼마나 진행됐든지 살이 다 흐물흐물해가지고 살이 막 썩어가지고 막 흐느흐느한 거 있죠. 그렇게 돼서 그 안에 있는 걸 다 도려낸 겁니다. 다 긁어내고 그 안에다 뭡니까? 하여튼 그 부패되지 않는 그걸 갖다 막 가득 집어넣었다 하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꾸몄어요. 꾸몄는데 그날 밤 제가 이제 이게 잠을 자야 되는데 진통제 이렇게 병에 들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7개를 제가 맞았거든요. 7개를 맞았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렇게 아픈 걸 처음 당해봤거든요. 처음에 수술할 때는 그 무통을 맞으니까 별로 이 정도야 수술할 수 있겠다. 사람들한테 수술해라고 얘기를 그래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재수술을 할 때는 진짜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숨도 못 자고 그냥 이게 사는 게 그냥 죽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는 고통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 시점이 이게 꺾어져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 고통이 계속 올라가기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다. 경남 하동에 14살 먹은 그 청소년이 아이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결국은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는데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게 이제 녹음에는 이게 안 나오는데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이 고통에서 이 세상에서 벗어났지만은 지옥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고. 그만큼 끔찍한 곳이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불과 여왕으로 이 고난을 받는다 했는데요. 이 풀무불이 뭡니까? 이 쇠를 넣으면 쇠가 팍 녹아버리는 곳이 풀무불이잖아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 그만큼 온도가 높다고 하는 겁니다. 온도가 높으면 아이고 뜨거워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라면 끓일 때 냄비 같은 데에 손이 닿으면 어떻게 하든가 아이고 뜨거워 이렇게 합니까? 순간적으로 막 튀잖아요. 소금 같은 게 이제 이게 소금 치다 함을 받으리라 했는데 불에 소금을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되냐? 튀잖아, 그죠? 하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100년, 1000년이 돼도 멈추지 않는다고. 그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격심한 진노가 가해지는 좌절과 후회와 분노의 장수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제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지옥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 제가 이 지옥에 얘기하면 그리 겁줘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경고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또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고 이어서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러한 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마음을 계속 이끄셔서 이 생명의 이 복음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져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런 복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